우리는 현실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이 세상의 사회 제도, 정치, 문화, 경제라는 현실 속에 사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살면서 조금 잘못하면 이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그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간교하다. 논리가 있고 아주 세밀한 어떤 합리적으로 보이는 말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데요. 그 핵심 원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게 사탄의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 경제, 사회제도, 문화, 교육, 이런 과 같은 정치, 이런 현실 속에서 조금 잘못하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현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요. 박해나 유혹을 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실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환경에 눌리거나 또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육신을 가진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할 때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걱정 말아라. 거기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리적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가 오신다 이랬다가 내가 조금 뒤에 다시 온다 이렇게 그가라고 하셨다가 또 내가 너희들 속에 온다 이게 잘못 구별 못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계속 세상 속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지만 제자들과 성도들은 여전히 어디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 속이에요. 매일같이 싸워야 될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1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 세상을 살 때 많은 환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고뇌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어려움도 당하지만 현실과 싸워야 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확신을 가져라. 너희들 믿음으로 살면 너희들이 가지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세상 모든 환경을 능히 넘어서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도요. 두려움이 올 수 있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현실이에요. 당하지 않게 하겠다가 아니라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겼노라 하신 말씀은 너희들도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을 주겠다는 그 약속, 승리의 보장이자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본문에서 크게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현실 세상을 이겨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정말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하죠.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교회가 세워진 초기니까 초대교회는 박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99%가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는 거짓 선지자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말했거든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이죠.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하다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어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동자 바울은 죽은 사람을 보고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땅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 전혀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습이, 이 사회의 모습이,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이런, 성도들이 처한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이제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자기들 사이에 둘러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죠. 자기들 가운데 둘러세우고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너희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가르쳤냐? 그리고 정말 예수가 구원자냐?
증거를 대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도들은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대답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중심한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지금은 담대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맞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11절 12절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이 대답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말을 구약 성경 시편을 딱 인용해서 사도들이 이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또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13절, 14절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서 말을 하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도를 끌고 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만약에 그 말을 잘못 해석했거나 성경에 없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에이, 무식한 것들아.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더 알지. 우린 평생 성경을 보관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그 뜻이 아니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왜 가짜를 믿냐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이 뜻은 이 뜻이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구체적으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장절이 없었지만 몇 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여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그 말씀이 성경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 구절이 명확하지 않아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성경만큼 세상 책 중에 성경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하 원칙을 가지고 다 말씀해 줍니다.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어떻게 했고 과학적으로도 반론을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설명해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대로 증거 부족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지적하거든요. 너 마음이 멀도다. 마음이 잘못되도다. 그 마음이 잘못되니까 귀와 눈이 막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이성의 차원이잖아요. 조금 더 시적인 시 같은 것은 감성이 동반되지만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지금도 저는 아직 그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이라고 다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자료를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구역. 참고로 하시라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긴 장소가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그들은 지금도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회복되면 그 이후에 누가 온다고 믿냐면은 구원자가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벌써 왔다고 믿는데. 예루살렘 네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거의 대부분 가장 중요한 장소를 이슬람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장소부터 대부분. 그리고 북쪽에는 방향을 말씀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서쪽에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역사적 설명을 하려면 기니까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공간이고 그 위에는 우리 기독교, 그 아래는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슬람 사람들이 성전 장소부터 시작해서 다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방송을 통해서 한 번씩 보시겠지만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벽이 하나 있거든요. 성벽을 보고 머리를 대고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이라죠. 통곡의 벽. 이 벽 그 하나가 남아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제압했거든요. 그때 성전 벽을 의도적으로 한쪽을 남겨둡니다. 왜냐하면은 성전 벽을 보면서 뭘 하라고요? 반란을 꿈꾸지 말라고. 반란하면 저 성전처럼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반란을 하지 말라고 남겨둔 거예요. 그 벽을 대고 매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저 이슬람인들을 쫓아내고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 벽을 대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을 보고도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하고 쭉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장면을, 그 성경을 대충 건너뜁니다.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그걸 보시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안 믿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잘못되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사도들이 두루뭉술하게 나름 믿는다고, 일방적으로 나름 믿어진다고 그렇게 반론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론을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요. 18절 21절 한번 보세요. 18절 21절을 보시면 할 말이 없으니까 반론은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불러 뭐 합니까?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요.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뭐 합니까?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위협합니다. 감옥에 가두었다 풀어주고 또 경고합니다. 이 경고 속에는 이게 담겨있겠죠.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꺼내면 너희들 사이에서 매장시킨다고, 죽일 수도 있다고, 너희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그냥 두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위협을 했겠죠.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성도들에게 돌아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된 일을 다 말하고 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또 예수를 전하고 그들의 모습은 용기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만 그랬습니까? 본문 32절부터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32절부터 35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흐름상 좀 끊기는 것 같아요. 33절 다음에 33절을 보시면 갑자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면서 2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갑자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런 말 사도들이 겪었던 일들을 듣고 성도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도 언젠가는 저들에게 불려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서 노래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임을 계속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도들과 성도들이 현실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그런 당당함과 용기와 기쁨과 사랑과 여유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가능했는가? 크게 말하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사도들이나 이 당시의 성도들처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요, 기뻐하고 정치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 앞에서든 사회 문화 속에서든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24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이 당한 일들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우리 24절을 우리의 고백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아멘. 다 듣고 난 다음에 아유 무서워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능욕을 당했다 하거든요. 뒷장까지 보시면 조롱도 당하고 무시당했단 말입니다. 아무리요 잘난 사람도 법정에 걸려가서요 계속 불려다니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계속 같은 말 가지고 대답해야 되고 무시당하고 그런데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뭐 무시당하든 이협을 당하든 항상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계시고 당신들은 사람인데 누구 말을 들어야 맞냐고 그걸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비리라는 사람이 썼는데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요즘 제가 또 새롭게 읽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신앙의 핵심을, 성경의 이 핵심이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책이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시작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 인간은 누구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인간이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도들은 간단하게 당신들은 사람이고 내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라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26절을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하늘의 모든 수많은 별들의 이름까지 불러서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아시고 그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하면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많은 영웅이다, 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집에 가보진 않았지만 가서 보면요, 감기 몸살 걸리면 벌벌 떨면서 식은 땀을 흘리면서요 알아 누워야 됩니다. 배탈 나면 화장실에 달려가야 될 게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흙덩어리예요. 절대로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사람 앞에서 잘난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그 세계관이 분명하니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교회 오기 전에 침대에 머리를 떼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젯밤에 달과 별을 운행하신 하나님, 작은 이 사람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됩니다. 저는 전할 뿐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이 모든 것을 하시는 주권자거든요.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 생활은요 간단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평생의 훈련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고개를 숙이고요. 고개만 숙이고 세상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그것만 바라보고 분석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고개를 들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만 있으면요 세상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너희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오는 믿음이 뭐냐면 25절부터 28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을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누구의 입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 2편의 이야기입니다.
그 2편이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절 같이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28절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그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위협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딱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25절부터 26절인데요.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가? 시편 2편을 떠올린 거예요. 그대로구나.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지금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헤롯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군왕들과 관리들이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현장에서 현실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세상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세상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은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결론 부분이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왜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까? 한 가지 주제입니다. 너희들 로마에게 박해를 당하냐?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고난을 당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27절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27절, 과연. 따라합시다. 과연. 힘차게요. 과연. 그렇구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이 경험이 있으니까 결론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볼 때 결과를 모르면, 스토리의 끝을 모르면 주인공이 막 도망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를 때 막 떨리잖아요. 영화지만. 근데 한번 본 사람들은 결론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발짱 끼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막 이럴 때 아이고 저 사람 안 죽어. 총알이 와도 피해가.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영화의 자리까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마지막 29절 보세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언제요? 이제도.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빌기를 다음에 31절에 다 빌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 가지 믿음만 분명하면 어떤 환경 속에 놓이더라도 능히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요,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미리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세 번째는 진동했다. 상징적인 표현이자 그 당시에는 실제적 현상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옆에서 살아계셔서 삶을 실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을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